우리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또 잘하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모든 성도가 좋아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도 바로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럴 때 그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뭘 했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야기를 하다가 반년은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이렇게 또 서울에도 그 왕성교회는 우리 총회장도 지내신 그 목사님 교회고, 또 우리 합동측 이 관악구 쪽에서는 그래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인데, 또 세간에 오르내리고 그러한 일이 생겨지고 끝날 줄을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어딘들 침투를 안 하겠습니까? 많은 이 교회라면 요즘에 세간에 아주 예민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뉴스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만은 아주 이 정부 들어서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또한 조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붉은 꽃이 열흘 가는 꽃이 없고,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보면 속담이라기보다는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과연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사람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복되지 못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는 비가 와서 그래도 조금은 해갈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해갈하기에는 조금 양이 적기는 해도 우리는 그래도 조금 이 가뭄, 극한 가뭄을 조금 면하기는 한 줄로 압니다. 가뭄이 왔을 때에 우리는 가뭄을 타는 그러한 식물이 있고, 가뭄을 잘 견디고 이기는 우리가 그러한 식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며칠 전에 용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길 옆에 있는 옥수수 밭의 옥수수가 제가 볼 때 그대로 비가 아마도 한 2, 3일만 오지 않고 그렇게 뜨거웠다면 아마도 그 옥수수 밭은 다 말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시들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오다가 보니까 또 다른 밭이 있는데 그 밭의 옥수수도 물론 뜨거우니까 잎사귀가 시들기는 조금 하지만은 그렇게 그 옥수수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밭은 그렇게 시들고 어떤 밭에 있는 곡식은 그래도 그나마도 잘 견디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멀쩡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가뭄을 못 이겨서 말라 죽는 나무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산에 있는 나무들은 그런 푸르름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뭄이 오더라도 가뭄을 타는 식물이 있고, 가뭄이 오더라도 그 가뭄을 넉넉히 이기고 그 혼란한 환란의 극한 어려움을 견디는 식물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뭄이 올 때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우리가 가뭄이 왔을 때에 이 가뭄을 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우리는 그 가뭄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목마름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의 가뭄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뭄을 타지 않는 비결이 뭐냐? 말라 죽지 않고 비실비실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우리가 심기워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우리가 심기워져 있느냐. 여러분, 가뭄이 와도 가뭄을 타지 않는 식물에게는 두 가지 우리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 심기워졌느냐라고 하는 이 장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뭄을 타는 식물들은 대체로 보면은 가뭄이 오면은 우리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토질에 심기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왜 어떤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는 멀쩡하게 사는데 왜 어떤 나무는 그 옆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넓고 깊은 산이 제공하는 우리가 그늘과 습기와 영양분과 이러한 것을 넉넉히 우리가 공급받고 자라는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나무에 대한 한 예가 나옵니다.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리고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성장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무는 하나님 앞에 시들지 않고 어떻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어떻게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나무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보게 되면 그 나무가 어디에 심기워져 있느냐? 우리가 보면은 시냇가에 심기워져 있다. 물가에 심기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 나무가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물가에 심기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심기워져 있느냐라는, 어디에 심기워져 있느냐? 여러분, 가뭄을 탈 수밖에 없는 곳에 심기워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그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가뭄이 오더라도 가뭄을 타지 않는 형통한 사람인데, 그는 어떠한 장소에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의 조언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앉아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뭄을 타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가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가뭄이 타는 그곳에 서 있지 않는 것이고, 가뭄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삶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딸이 바깥으로 외출을 한다고 할 때에, 요즘에 나는 내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게 또 좀 요즘은 선생님들도 참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어느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여학생들이 마침 이렇게 나오는데 참 민망하기도 한데, 이 치마를 입었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옆에, 여보, 제가 지금 입고 가는 게 치마요, 바지요. 아니, 그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어떻게 공부를 한디에?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상에서부터, 의상 심리학, 사람의 걸음의 심리학, 또 그 심리학적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언어 심리학, 우리가 심리적인 모든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기분 나쁠 것도 없지만은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의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머리에 가리키는 지식이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대개 보면 의상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다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것들이 의상에 신경 쓰고 찍어 바르고 여기 신경 쓰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서 앉으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물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단절을 하고 살 수는 여러분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어쩌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어쩌다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은, 나의 주변에 이 목사인 나에게 모든 친구들이 언제 한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어디를 갔다가 춘천에 있는 우리 친구네 집을 한번 나 참 보면은 내가 그날 기도하지 않고 출발을 해서 갔다 오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라고 한 놈이 길 옆에 사는데 거기다 식당을 하길래 점심을 거기라도 먹고 가려고 내려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야, 이 은벽이 하라고 욕을 하는 거요. 평소에 내가 혼자서 만날 때 그렇게 그게 반갑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또 그 산골에 사니 그건 그렇겠죠. 그 반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주 반가워가지고 어릴 때 아주 짝꿍이었었거든요. 아주 재밌게 놀던 그런 친구인데,
아니 그래도 좀 뭔가 지도 생각하는 게 있으면 목사가 된 친구가 저 집을 돌아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믿지 않고 뭐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이런 못된 놈들하고 내가 그 집을 가겠냐고. 목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의 교인들이고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은 그분들한테도 그래도 예의를 좀 표해 줘야 되지. 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뭐 그 친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면, 제가 언젠가 춘천에 가갔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10명이 더 모였어요. 어떤 여자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도 왔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인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 중에는 무당도 하나 앉아 있고, 여자들이 뭐 술 먹는 얘기나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좀 그런데 술 먹는 얘기는 앉아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게요. 머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들과 단절하고 산다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단절하고 그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뭄을 타고 우리가 왜 심히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잘못된 곳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자주 걸리는 병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그것은 당신들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식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당뇨가 있으면 걸리면 아내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내와 부부는 나만입니까? 다른 유전자 DNA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식생활의 문제가 다른 과정과는 분명히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체로 여러분 우리가 병의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또 하나 뭡니까? 우리의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라고 여러분 묻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럽니다. 공통적으로 환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저보고도 그럽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예. 담배를 끊으십시오. 예. 피십니까? 아니요. 어떤 의사는 꼭 할 때 그래요. 잘 보고 술 끊고 담배 끊으래요. 사람이 끊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끊으라고 그러면 끊는다 그러지요. 한 번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술을 얼마나 드십니까? 술을 안 먹는데요. 술 끊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120년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120년의 성경에 나온 우리의 연수 아닙니까? 우리가 끊을 것을 끊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가뭄을 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성장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운명이 좌우가 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열대 식물은 열대 기온이 있는 곳에 심어놔야 되는 것이죠. 아무 데나 가가지고 감나무를 심고 집 앞에 감나무를 심어가지고 감이 주렁주렁 예쁘게 달려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꿈을 꾸면서 감나무를 심는데, 이놈의 감나무가 겨울만 지나가면 얼어 죽네요. 그것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적합해야 여러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가 목장을 하는 분들이 소에게도 음악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음악을 듣고 있는 소는요, 젖을자도 젖양이 그렇게 많고, 그 소에게 걸리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질병에도 여러분 강한 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식물도 더 빨리 자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뭄을 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냐. 따라가지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반이 어디냐? 우리의 환경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깊이의 문제인 줄로 여러분 압니다.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깊이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뭄이 오더라도 우리가 가뭄을 타지 않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또 하나는 바로 어떻게 심기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오면 가뭄을 타는 식물은 대체로 뿌리가 얇은 나무나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오게 되면 풀이 먼저 말라 죽고, 또 좀 큰 나무들이, 그 작은 나무들이 말라 죽고, 큰 나무들은 뿌리가 깊으니까 별로 말라 죽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보면은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큰 나무를 심어놓은 게 세 개가 있습니다. 화분이. 그 중에 2개는 물풀의 나무라는 나무인데, 그 화분에 심어놓은 그 나무가 정확하게 1987년 11월 달에 저 용문 연수리에 가서 제가 2 나무를 뽑아왔어요. 그걸 뽑았어요. 그 바위 위에 서 있으니까 잡아다니니까 뽑히는 거예요. 이만한 나무가. 지금 화분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 했었어요.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심어놨는데 33년 동안 그 화분에서 그렇게 살아요. 내가 봐도 참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물을 주지 않으면, 더운 날에 하루만 물을 주지 않으면 저녁 때가 되면 잎이 쭉 늘어져요. 어느 땐가는 그것이 한번 말랐었어요. 아, 이 나무를 죽였구나 하고 물을 주고 정신을 차리라고 두드려주고, 그랬더니 다시 깨어나가지고 지금까지 33년 동안 우리 집 앞에 그 화분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있는데, 겨울에는 그래도 덜하지만 여름에는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그 나무는 여러분 죽습니다. 왜냐? 뿌리가 얕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요. 나무 굵기가 굵으면 뿌리는 산에 있다면 아마도 깊이 내려가서 어떤 가뭄이나 추위도 넉넉히 이기겠지만은 화분 속에 있는 나무 뿌리가 얼마나 여러분 얇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이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가뭄을 타지 않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반을 잡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들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을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고, 또 더러는 씨가 돌짝밭에 떨어짐에 흙이 얇아 싹이 나지만은 햇빛이 떠오르자마자 시들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시넝쿨 속에 떨어지니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역결실하지 못한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는 것이지요. 밭을 얘기하는 거죠. 밭에 대한 비유로 말씀했지만은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결실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단 것이고 즐거운 것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쓰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체험은 한 번 있으시지요. 몸살이 심하게 걸렸거나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에 사람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그 어떤 현상은 입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입맛. 근데 이 입맛이 어떻게 여러분 변합니까? 아주 물을 먹어도 그렇게 물이 쓰고요. 저는 물이 쓰다는 말을 몇 년 전에 정말 한번 체험을 해봤나. 이때까지 이렇게 물이 쓴 줄을 몰랐어요. 물을 먹는데 그 물이요 정말 얼마나 쓴지를 몰라요. 이상하더라고요. 신기해요. 또 먹어봐도 또 쓴 거예요. 이 물이 무엇처럼 쓰다? 어? 여러분은 참 골고루 몰라요. 몰라도 소태나무처럼 쓰다는 거예요. 소태나무가 얼마나 쓴지요. 제가 한번 산에 가가지고 소태나무를, 정말로 소태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돌담 사이에 많이 자라는 그렇게 크지 않는 나무인데 북나무 비슷한 나무인데요. 그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친구놈을 줬어요. 소태나무가 쓰다고 그래서 정말 쓴 거. 내가 먹긴 좀 그렇잖아. 야, 넣어봐. 그래갖고 소태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줬더니 이놈이 죽는 얼굴을 하는 거요. 날 보고 꼭 왜 죽어가는 사람이 막 원망하고 막 하는 것처럼 막 그걸 물고 씹었다가 막 뭐라 그러면서 욕을 못하는 거 얼마나 쓴지. 정말 그런 거 하고 난 혀만 대해봤더니요. 쓴 거를 먹고도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쓴 거예요. 오전에 그랬는데요. 저녁 때까지 쓴 거예요. 아, 나 그 나무 정말 쓰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물을 먹으니까 정말 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질병 혹은 생활 속에 우리가 어떠한 죄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쓰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자체는 언제나 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쓰게 다가오는 것이냐? 누가 병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옛날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보는 곳에 회초리를 하나 이렇게 달아놨어요. 옛날 한문을 배우러 서당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서당 선생님 앉아있는 머리 위에는요, 회초리가 그건 더 굵어요. 이만한 걸 하나 매달아 놓고 조는 놈이 있으면 그 선생님, 그 한문 가르치던 대개 할아버지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팔이 이렇게 하면 짝대기가 잡혀요. 조는 놈을 머리통도 때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어깨도 때리고 하면서 또 걸어놓고, 아이들이 회초리를 쳐다보면서 저건 아버지의 진노요, 아버지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식은 없어요.
그 회초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것이 교육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 저것을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도록 살아야 바르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처럼 왜 성경 말씀이 나에게는 부딪혀오는 시험이 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느냐?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쓰게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에 걸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관을 막히지 아니하도록, 이 통로가 녹이 쓸지 않고 막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나 그러나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소나무들이 말라 죽는 재선충 병이 소나무들에게 생깁니다. 그 원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재선충의 알이 이것이 재선충에는 처음에 알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이 재선충이 북방수염 하늘소에게 들어가서 그 몸속에 살아있다가 이놈이 소나무 가지를 새순을 잘라 먹으려고 할 때에 상처난 곳으로 이것이 기어 나와가지고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소나무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선충을 통해서 소나무가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요거 아주 이동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놈이에요, 이게. 알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그 아름답고 그 큰 소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재선충이 들어가면 그 소나무는 100% 고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것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나무로 이동을 하면서 산에 있는 소나무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기반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가뭄을 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뭄이 와도 우리가 홍수가 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 정말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고 어떻게 심기워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가뭄이 올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 집에 두레박으로 물을 푸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오다가 그 우물에 빠졌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애가 오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놈이 승천을 했나?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아났는데 그야말로 땅으로 꺼졌는데 우물 속에서 은경아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애가 거꾸로인지 바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 올라올 수 있냐? 그러니까 못 올라오겠대. 야 임마, 돌로 싸놨잖아요. 우물을 밑에 돌로 싸놓으니까 야 그래도 엄마 올라와봐. 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고 머리가 터지고 뭐 해가지고 피는 나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기를 다행이죠. 어떻게 또 그대로 빠진 거예요. 보니까 다리도 까지고 덩어리도 까지고 하필 빠지려면 다른 지역에 빠지지 남의 우물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펌프를 해가지고 이제 물을 푸는 우물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물을 드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참 물맛 좋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애 빠진 우물이 좋다는 게 아니라 물맛 좋다.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겨울에는 물이 좋은 물은 정말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의 온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더운 여름이니까 그 물을 만지니까 시원해 보이고 추운 겨울이니까 따뜻해 보이는 거지. 그 속 온도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 물이 참 물이 좋다. 물맛이 좋다. 근데 건수는 비가 오면 장마가 지면 막 터져가지고 샘이 아무 데서나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물맛도 변하고 색깔도 변하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물줄기는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냐? 그러면 어디에 심겨져 있고 나는 어떻게 심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숙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셔사오니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